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잘 이기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과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며 어느 때든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 제83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받은 은혜는 세상과 함께 살면서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공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는 코로나19와 각종 질병, 기근, 전쟁으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온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크신 계획을 품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자로 서길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사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주의 자녀들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목사님께 주신 사명 주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 또한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말씀, 기도, 찬양, 안내와 차량으로 그의 곳곳에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하게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1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이두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손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빈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엘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223번째 강혜정 권사님, 276번째 박남규 장로님, 11번째 한승용 집사님, 277번째 박연미 집사님, 934번째 오정림 권사님, 780번째 이은희 집사님, 740번째 고금주 집사님, 993번째 이건희, 감사한 금 박은희 권사님, 김용수 신옥희 권사님, 김미순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윤상섭 집사님, 강난여 권사님, 조병식 김현희 집사님, 신영균 집사님, 강성단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3회 특별 새벽기도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말씀 따라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이 통독 그 새벽기도는 설교 중심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고 마치자고 원래는 그렇게 했었던 건데 갈수록 이제 그 낭독 시간이 줄어들고 좀 설교 시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짧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원리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에다가 뭣을 던지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걸 파문이라고 합니다. 물결이 이렇게 점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끝까지 어디를 읽어봐도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디든지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로만 돼 있어요. 몇 장을 어느 부분을 읽어도 딱 여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1장 8절에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이고, 그리고 또 1장 4절과 5절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그 맨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사도들을 이제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해서 뽑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대로 지금 빠져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사도를 지금 뽑냐 하면, 왜 사도를 뽑는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대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보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직무가 뭐냐면,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느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금 무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하여튼 유식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과거에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한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하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얘기 아니면 전도는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보면 둘이 결국은 하나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랑 사도들을 잡아다가 몽신 두들겨 패고 절대 예수 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 너희 말 중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안 하고 살겠냐. 계속해서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니까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6장이 나옵니다. 6장이 참 재밌는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어요. 하루에 3,000명 세례받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그런 날도 있었고, 아니 그런 날이 어쩌다 한 번이라도 3,000명이란 말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나 5,000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적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 그 전에는 사실 교회가 조직이란 게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숫자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전도사님, 교육전사님, 부목사는 고사하고 전도사, 교육전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다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숫자 양쪽으로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하여튼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원을 늘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것 같고, 뭐 잘하냐 마냐, 뭐 어째 누구는 뺐냐, 어째서 헬라파는 빼고 히브리파는 더 주냐, 뭐 이게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생겨서, 그때 이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안수집사를 뽑게 되었어요. 왜 안수집사를 뽑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교회 조직이 이게 조금 방송실 많은 잡소리가 많이 들리네. 이때 교회 조직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질 않았어요. 임무도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들이 이거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뽑아서 이 일을, 교회 일을 분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이 6장에 보면은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냐, 이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전체 교인 회의를,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잘 보셔야 돼. 그 부분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고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죠? 성령이 1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권에 있는데 영혼권하고 상관없는 것 없다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친목단체나 그냥 어떤 종교 모임 그런 것일 뿐이지 영혼권에 관심이 없는 것은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참칭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막 피 터져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구설을 쳐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도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되는 교회는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도 올라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성령이 빠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자신감, 성령의 담대함 이것이 있으니까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뭐 사역도 많고 일도 많고 직분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연조도 많고 그런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성령이 충만하면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기 위한 것이지 성령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우리 목사님 조금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뭐 성경 갖고 얘기를 하자고.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십시오. 결론은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은사가 역사가 많으니까 뭐 병고침부터 시작해 갖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1번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땅 끝까지 흩어져서 전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더 깊이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몰아친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낼게. 근데 이것은 정우겸 목사 말이 아니고 나는 성경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해지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지혜도 생기고 말씀도 잘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어. 그런데 가장 1번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성령 충만을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1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개인이 기도하다가도 받을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 집중할 때 성령 충만함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그 말이 나오냐고요? 나왔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 120명의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사도들까지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전혀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을 보면 이해는 돼. 지금 언제 잡혀갖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은 무서워서라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있는 기도하는 120명이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체험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짤막하게,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 전에 강단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국회 부의장이었던 재헌 국회의원을 했던 황성수 씨의 작은아버지 황두현 씨가 재헌 국회의원이고 신사참배 반대에다 옥고를 치렀고 엄청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헌 국회의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67살의 목사가 됐어요. 내가 그분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그런 것 같더만, 느낌에. 예배당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내가 몇 번 그분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근데 예배당에 꽉 들어차는데 세상에, 그때는 의자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런 의자가 이 예배당 바닥에 전부 다 그냥 앉아서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그 전체 교인들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예배당에 적으면 한 100여 명 모이고 많으면 몇백 명 모이는데, 세상에 거짓말 같아요. 성령 충만을 못 받고 맹숭맹숭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숫자 중에 10명도 안 되는 거 있죠. 와, 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내가 최자실 목사한테 집회도 가봤고 별짓을 나도 다 해봤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내가 못 봤어요. 꼭 영락 없는 이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딱 그 상황이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기도하는 데다가 생명 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생 기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기도팀을 몇 개 조직해서 지금 6팀 하나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법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주되심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빨리 쉽게 얼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생명을 걸 정도로 각오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빨리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들 45분이네요. 설교를 마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오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서양 사람들 속담에 아주 저 새끼 되게 미워. 그럼 욕을 해. 근데 욕을 하는데 그냥 쌍욕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한대요. 아이 새끼야,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사나 되어버려라. 그렇게 말한대요. 목사라는 놈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지. 그게 욕이에요. 무지막지한 욕입니다. 야, 이놈아,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사나 되어버려라. 그러면 그 목사가 뭐 되겠습니까?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한장할 놈 일이지. 어떻게 목사 하는 소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을 오늘이면 더 좋고 오늘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거기다가 생명을 걸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성령 충만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하십시다.